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량 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기꺼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신앙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답 교육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육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며 남은 한 해 잘 정리하는 알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돌아보아 새로운 한 해의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계획할 수 있도록 당회와 기관의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전 예배에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어전도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다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오니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자세와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철 독감이 유행인가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또 찬양 대원 중에도 독감 때문에 또 연약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년 내내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열대 기후를 가진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이제 가을에 곧 있으면 또 아름다운 단풍도 우리가 구경하고 또 겨울 되면 눈도 오고 참으로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그럴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께로 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삶을 비관하고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자식도 시어머니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집을 치우기가 무섭게 다 어지러 놓고, 여러분 한 명은 치우는데 나머지는 다 어지러 놓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예전 같지 못하고 시들해졌고, 시어머니는 시시콜콜 간섭만 하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인 자살하자니 성도로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나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3가지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 죽기 전에 순종하겠으니 저 아름답고 좋은 천국으로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 장례를 치러야 되니 사람들이 와서 보아도 정말 깨끗하다라는 평을 받도록 내 집을 깨끗이 청소해라. 그 여집사님은 그날부터 집안을 안팎으로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따라 다음으로 할 일이 남았는데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슬픔에 잠길 네 자녀들을 원 없이 흠뻑 사랑하여 주거라. 집사님은 자녀들이 최고의 만족과 사랑을 느끼도록 안 가던 곳을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행복하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다음으로 할 일은 남편이 너를 최고의 좋은 아내였는데 정말 죽었다고 아쉽게 느끼며 천추의 한이 되도록 3일간만 뜨겁게 사랑해 주거라. 집사님은 남편을 그날부터 3일 동안 최상급으로 여기며 듬뿍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따라 이제 천국으로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되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문제는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가족을, 남편을, 자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에게 생긴 모든 문제는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또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미국의 대부호이며 위대한 신앙가인 프란체스코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덕목들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인 성실과 절대적인 정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 진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한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동기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어떤 다른 동기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또한 위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면 허례와 외식과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기쁨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는 요소는 욕심과 탐심, 교만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또 봉사,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주고받는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봉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정신이 들 때에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내 가정과 주변의 환경,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벌써 올해를 2달밖에 남기지 않은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생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에서 그렇게 많은 현대 아파트들을 지었어도 죽을 때는 한 채도 갖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오고 벗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 광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는 세월만큼 우리가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구약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삶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다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마지막에 세상 향락으로 살다간 사람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과 전도서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시편 구구절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향락에 취해 살다간 사람으로 그의 고백은 인생의 절망과 허물을 노래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분위기 자체가 완벽하게 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 결론은 그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인데 그 과정과 내용들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간 사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지만 세상에 취해 살다간 인생의 고백 속에는 절망과 한숨의 노래밖에 나올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고 그래서 결국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다른 말로 어린 시절에는 먹는 것에 끌려가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가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가고 노년에는 병에 끌려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동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남겼는가 조용히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며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근심해 본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해 본 일이 있느냐? 신앙 때문에 애통해 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출세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걱정의 대명사들입니다. 자식들의 공부와 출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보았지만 그 자식의 영혼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는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를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해 보았느냐? 내 사는 것이 어려워서 걱정은 해보았지만 교회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의 세상의 계모임이 깨지는 것을 걱정은 해봤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무엇을 잃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보았지만 내게 맡겨준 부서와 목장을 위해 걱정해 본 일이었고,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를 위해서 걱정해 본 일이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크게 두 가지죠. 육적인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세상 근심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근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말로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분오열, 산산조각 갈라놓는 것을 근심이라, 염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인간을 약하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어 불행에 빠지도록 하는 무서운 병이요, 신앙을 타락시키는 원수마귀의 무서운 무기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약해서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머리털은 다 셀 수 있어도 우리의 근심은 다 셀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하는 그런 많은 걱정들 중에는 쓸데없는 걱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걱정도 버릇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파저 TV 클럽에서 필요 없는 7가지 걱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지나간 날에 대한 걱정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떠나버린 버스, 흘러가버린 시냇물입니다. 과거지사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과거지사, 지나가버린 그런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필요 없는 걱정을 왜 하느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데. 두 번째는 기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지면 기나라 사람들의 근심이다, 이런 말인데요. 오지 않을 일, 있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것이죠. 옛날 중국 기나라 사람들이 태평성대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곧 하늘이 무너진다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기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언제 하늘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가지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다 쓰고 말자. 그래서 기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었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쩔까?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잠을 못 이룹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나. 안달이 나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해서 오는 걱정도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병들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다가 죽을까 봐서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때에 그 불황을 타개한 믿음의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연설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 자체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냈도라. 오늘 일은 오늘 걱정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끼어들고 도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빠지면 영원히 병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기쁨이 떠나갑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염려가 어떤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성도가 염려하냐면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 염려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염려했고 내 가족만을 위해 염려했고 나와 관계 있는 것들 때문에만 염려했는데 본문은 그런 세상 근심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세월이라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능력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심이나 염려 대신에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영광이 되게 자랑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를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시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산은 임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국회의원도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4년 뒤에는 그만두게 됩니다. 대통령도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5년 뒤에는 그만둬야 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템포러리, 임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사람 믿음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고 여호와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 미개한 나라, 그런 나라들도 갈라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분단된 국가다라는 것.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 북쪽의 김정은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유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복된 길이 되는 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빚이 많기로 4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95%의 서민 경제는 밑바닥인데 5%의 부유층들은 호화롭습니다. 또 염려할 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과 이념 갈등도 아직도 심각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기도하고 더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참상을 예언하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앞으로 미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도 조국을 위하여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죠. 사실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로 염려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합니다.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본인은 말해놓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내가 오늘 찬양대에 서지 않는다면, 교사의 직분을 방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해야 된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를 위하여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 목자는 목장을 위해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 각 전도회 회장과 임원들은 각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염려요 근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가 전도회에 충성하지 못한 것,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은 4가지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교회관이 있어야 된다. 알곡교회가 내 교회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 광주에 1450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알곡교회가 바로 내 교회다. 나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그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알곡교회고, 내가 뼈를 묻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의 장례식을 치러주며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알곡교회, 내 교회다. 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내 교회 십교회 포기해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며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깊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4, 5년이 걸려야 됩니다.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돼요.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생각은 또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한 교회의 뿌리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이야 자녀들도 그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목자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광주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 목사 훌륭하네, 누구 목사 능력 있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내 가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고 믿음의 가정을 건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사명관이 또한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어린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걸맞는 직분과 사명,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떠드는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사명을 주셨고 앞으로 더 귀한 사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교회관, 목자관, 가정관, 사명관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골육 친척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의 큰 근심은 형제 골육 친척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나는 저주받아도 좋으니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탈될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여기서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될까 심히 걱정하며 염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것이 염려해야 될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것이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이 멀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염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심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원망하다가 넘어집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집니다. 강팍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힘쓰고 마음을 모으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벌써 11월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 때문에 근심했고
가족 때문에 근심했고 나와 관계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 근심은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탄하게 합니다.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복음 증거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성령을, 거룩함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함으로 온전한 회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근심, 염려, 걱정에 빠져들고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위하여 근심 염려하였고 내 육신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근심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근심, 내 권력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한 근심,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근심하는 죄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온전한 구원과 회개를 이루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